자, 마태복음 11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을 읽기 전에요. 10장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10장요. 10장에서는 12제자를 현장에다 그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근데 1절에서 파송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 목회자들이 이런 권능을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죄종들이 받아야 되는데, 전도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은 교회에서 이런 권능들이 잘 나타내지를 않죠. 자, 불신자들이 뭘 보고 하나님의 앞에 복종할까요? 이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좀 부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비용 걱정하지 말라. 가면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갖출 일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또 전도 현장에 가면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받지 않는 마을이나 성에서는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미련 없이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처참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들을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마치 사지로 내모는 것하고 다름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내보낸 겁니다. 가는 데마다 환영하는 자가 별로 없을 거다. 미움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때때로 권력에 의해서 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그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다.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파송하신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들도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갈등도 일어나고요. 또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권능을 행하시는 중에도 행하시는데도 엄청난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지금 오늘 1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은요. 11장은 세례요한에 관한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12제자를 내보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전도하려고 가시는 겁니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데 옥중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요 신천지는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 그래서 그 의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길예비 사자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반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세례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자, 내가 하는 걸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세례요한이 판단할 거 아니냐 이거죠. 알아볼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해라. 예.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가지고 신천지는 자, 세례요한은 실족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고백했다가 이 옥에서 실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렇게 의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거는요. 자, 갈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이 신앙이 흔들려 가지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기 요한이 갈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광야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었는데 그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이런 거잖아요. 아니다 이런 거지요.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러면 무엇을 너희가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 이 권세자를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권세자는 왕궁에 있다. 그 사람 권세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 요 성경에 기록된 이 구절에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말라기에 기록된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한 말이냐 하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근데 그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자, 그런데 길을 준비해 놓으면 주님이 너희의 구하는 바 너희의 주가 이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죠? 언약의 사자.
자, 신천지는 이 사람을 이만이라고 합니다. 이만시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맥을 가만히 보면요. 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는데, 자, 네?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라. 자, 이 주님이 언약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언약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면 누가 온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여호와가 곧 주이시고, 예, 주이시고 갑자기 임하는 주님이시고, 자, 그 주님이 언약의 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또 언약의 사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얘기를, 자,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한 그런 언약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것입니다. 근데 자, 말라기 3장 1절에서 여기 뭡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자는 뭐냐 하면, 자, 여기 요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사자를. 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 사자는 뭐 하는 사자냐? 여기서 언약의 사자가 아니고, 이 사자는 언약의 사자가 아니고 언약의 사자를 준비하는 사자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시고 요 사자는 준비하는 사자란 말이죠. 근데 신천지는요, 요거를요, 성경을 바꿔가지고요, 요 언약의 사자가 약속의 사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요. 그러면 신천지가 이 구절을 요 구절을 갖다가 요거를 인용을 하려면, 그러면 내 사자, 자기가 세례요한이라고 해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의 자리에는 누구를 갖다 넣었어요? 유재열이를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재열이 세례요한 격이다, 이렇게 해서 껴 맞추는 겁니다. 자,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생 삼은 그 세례 요한은 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여자를 통하여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그러면 이래서요, 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자,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 밑에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 밑에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럼 예수님도 여자의 몸에서 낳는데 사실,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크단 말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크다, 그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뭐냐 하면 사람의 혈통을 따라온 자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겁니다. 근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신천지나 요 안상호 중에서는 침노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침노 빼앗는다. 침입해서 노략질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싸워서 뺏는 거다는 겁니다. 천국을. 그래서요. 신천지도요. 자, 천국을 그들이 말합니다. 기성교회에서 뺏는 거라는 겁니다. 천국은 원래 뺏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하고 그 추수꾼을 보내서 이렇게 추수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자, 지금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은 진짜로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13장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자기가 천국의 가치를 알면 가진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율법에 기록되어 예언한 것은 다 요한까지의 것만이야. 그러면 요한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부터는 이렇게 새 언약. 자, 새 약속. 자, 율법의 효능도 요한 때까지고. 자,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자, 율법에 있는 모든 것,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성경에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주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때는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격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한이 누군지 헷갈리냐?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들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 것 같도다. 자, 노래를 불러도 즐거운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자 슬피 울어도 이게 가슴을 치지 않는 도대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얘기해도 도대체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도 도대체 헷갈리냐? 도대체 요한이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나 요한이 그리스도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었다. 자, 요한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잘하는 거예요. 자,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을 보고요. 그래서 그걸요 하나님이 보낸 줄을 모르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또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자, 너희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날 보고는 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면서 이 문란한 죄인들과 친구하고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다니는 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근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런데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야, 도대체 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마태가 나타낸 것은 도대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냐 예수님이냐 라고 이렇게 헷갈리는 데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요. 도대체 왜 너희들이 복음에 대해 헷갈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헷갈리냐. 헷갈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는. 또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제자들을 보내놓고 이제 다른 고울로 가서 다니면서 막 권능을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능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 교회 와서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병만 고치고 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아니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요. 이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환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다 회개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만. 자, 이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특별히 아마 이 많은 권능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 고울들에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지금 저주받아서 망하고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마치요. 성경에 어디 어디입니까? 요나가 복음 전한 곳. 니느웨 성에서요.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왕까지 회개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도 그랬는데요. 자,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망해버리고 없는 데인데요. 지금 이 현재 시제에 망해버리고 없는 데인데 만약에 내가 행한 것만큼 거기서 행했다면 이 두로와 시돈도 멸망받지 않았을 거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더 너희보다 덜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아무리 권능을 행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이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지금 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지옥을 맞이할 거다 하는 얘기죠.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이렇게 소돔에서도 없었던 그런 이 예수님의 능력을 소돔에서도 없었던 그런 권능을 행했는데 이 가버나움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게 그 소돔 고모라 다 회개해갖고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그랬습니다. 도대체 말을 안 듣는구나.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구나. 이 세대가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 예수가 메시아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냐. 예. 그렇게 모르겠냐.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 뭐요? 순진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고 자, 겸손한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복음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구원의 복음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이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이 소원하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무거우냐 짐이 인생의 짐이 무거우냐 다른 데 갈 거 없다 내게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예수님이요. 자, 지금 11장의 전체 문맥으로 볼 때 너희들이 이렇게 헤매냐. 요한인지 나 예수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이렇게 헷갈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날도요. 이 사람들이요. 헷갈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니까 이단이 달려드는 겁니다. 이단이 자 성경을 살짝 바꾸어서 그 의미를 살짝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구원자인지 세례 요한이 구원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구원자가 있는 건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냐? 다 내게로 와라. 다른 것이 없다. 다른 이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내게로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내 앞에 나와서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것이 멍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자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쉬운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멍에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 뭐야? 항상 어떻게 해요? 멍에를 짊어지면 자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의 뭡니까? 멍에로 이렇게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도 내 앞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냐? 내게로 와라. 나밖에 없다. 내가 유일한 그리스도라.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29절에서요.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을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무슨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의 멍에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메고 있으면 배우면 그것을 배우면 오히려 마음이요 평안해지고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봤는데요. 자, 마태복음 11장에서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을 약속했는데요. 자, 요 길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끄집어내 갖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마태가 기록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구원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은요.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봤습니다.